중요하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새 창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 창조를 더 잘 이해하려면 창조를 조금 실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인류 역사 이래 사람이 찍은 사진 중에 최고인 사진, 이걸 내가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 사진. 이 사진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정말 사람이 찍은 사진 중에 최고의 위대한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건 뭐냐면요, 우주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입니다. 아니 그렇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칼 세이건이라는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지은 저자, 이 천문학자인데, 이제 우주 나사에서 보이저 1호라는 그 우주 탐사선을 발사했어요. 그게 77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인류가 발사한 우주 중에 우주 탐사선 중에 가장 멀리 나가 있는 그런 이제 우주선인데요. 무인이죠, 물론. 그게 지구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이제 태양계 밖으로까지 나가는 그 즈음에, 그러니까 계속 사진을 찍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주를 찍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얼마 후에는 수명이 다 떨어지고, 그럴 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 쪽을 한번 찍어보자.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못하면은 태양빛으로 뭐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안 만지다가 지금 몇 년 만에 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못 만지면 다시는 못 쓸 수도 있고, 돈을 엄청 들인 프로젝트잖아요. 다들 겁이 나서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있던 우주인 밖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사의 국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칼 세이건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카메라를 돌려요. 조작하는데 딱 그 신호를 보내는 데만 6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칼 돌려서 지구를 향해서, 지구만 찍은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태양과 6개의 행성을 다 이렇게 딱 찍은 거예요. 그 중에서 지구가 보이는 영역을 지금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대요. 아, 보이는데 잘 찾아보세요. 보입니다. 보입니까? 네, 다음 커튼 한번 보여주세요. 보입니까? 네. 저 빨간 티 안에 하얀 점이 있죠? 사실 저게 푸른색인데 조금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됐는데 다시 원으로 돌아왔어요. 보이십니까? 원래 저 띠는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태양 카메라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런 우리 카메라 찍을 때 이런 거 반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고, 그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저기 저 점, 그것도 지금 6개를 찍었다 그랬죠. 행성, 태양을 보면서 태양 6개를 같이 찍었는데, 그걸 다 컷해갖고 지구만 보이는 곳에 찍었는데, 저러니까 지구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더 넓게 보면 이런 이제 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칼 세이건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이렇게 했는데, 아주 유명한 글이 돼서 그 긴 글을 다 읽을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은 이걸 뭐라 하냐면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지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주는 합니다. 이 인간의 자만에 대해서. 여기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과 다툼과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문명이라 그러고 막 우주선 굉장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주는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자만해서는 안 된다. 사람.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작은가. 지구가 저렇게 작으니 티끌도 같으니 저 안에 지구에서,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반 딱 잘라고 남한에, 제주도에,
그리고 여기 무슨 동? 법한동. 이것도 40평, 우리 교회 40평인데요. 40평도 다 아니고 요만큼 우리가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얼마나 작은가, 이것을 실감하게 해주는 한 컷의 사진. 저는 인류가 찍은 최고의 사진이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도 저 사진을 보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작은가, 이런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저 그림을 보는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야, 이렇게 굉장한 크기의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동시에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사실 아까 그 그림을, 지구가 진짜 티끌같이 보이는 그 그림을 봤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찍은 거냐면 태양계 거의 가장자리에서, 태양계 다음에 뭐죠? 태양계 주변에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이게 이제 옛날 태양계 생각납니까? 자연 시간에 공부한 거. 그러니까 명왕성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계를 1AU라고 하는데, 그것에 40배 떨어진 곳에서 딱 셀카를 찍은 거예요. 그랬는데 태양계 밖에서 찍어도 지구가 저렇게 보여요. 근데 태양계 밖으로 나가면 더 작겠죠. 안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 지금 존재하는 이 태양계가, 우리 주변에 요만한 태양계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1000억 개 정도 있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000억 개. 그걸 우리가 은하라고 불러요. 밀키웨이 갤럭시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사는 은하입니다. 이 은하 옆에 또 은하가 있어요. 자, 이 은하 안에 1000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가, 옆에 은하계가 있는데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1000억 개가 또 있어요. 이 은하계가. 근데 이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까지 가는데 250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야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만드셨어요. 기절도 안 해. 답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실력 좋으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읽은 거는 어떤 연관이 있냐면,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끝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동작 또 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걸 읽은 겁니다. 사실 이 우주만 창조하시고 얼마든지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충분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하고 계시는데 역시 창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고 계시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창조만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셈하고 있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인데요, 새 창조물이라는 거죠.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님 다음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새 창조.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니까 그걸 이름을 붙이면 새 창조라고 붙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창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거는
새 번역에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What counts is new creation. 새 창조만 카운트한다. 카운트되는 것은 새 창조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람이 새롭게 창조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요거다. 하나님은 그것만 헤아리고 계시다. 이 우주에서 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가 있었고 현재 새 창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새 창조에 이 새 창조가 창조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와 신비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를 배경과 재료로 해서 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연결하면 우주가 얼마나 큰가, 이 창조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세요. 근데 새 창조는 그것을 재료로 해서 우주 창조는 새 창조의 재료고 오픈 게임인 거예요. 그 오픈 게임에 막 우리는 정신이 휘황하죠. 근데 사실은 본 게임이 있는데 그 본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로 이 새 창조는 감각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지구를 우리가 한눈에 가까이서 못 보죠. 너무 커서 그런 거죠. 이 창조물들도 감각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구가 돌지요? 느껴집니까? 어느 정도 빠르게 도는지 아세요? 제가 몇 차례 얘기 드렸는데요. 우리가 차가 160km로 달리면 어때요? 보통 80km로 달리기도 빠르죠. 160km로 그것에 20배가 빠릅니다. 보통 우리가 80km 달리는 것보다 60km 빠른 속도로 우리가 돌고 있어요. 멀미 안 나세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각으로 이게 포착이 안 돼요. 지금 자전을 얘기했지만 공전까지 얘기하면은 30km/s 초당 30km를 우리가 달리고 있어요.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감이 안 오시죠? 총알이 1초에 1km 갑니다. 정확하게는 950km 정도 보통 그렇게 가는데 1km 정도 가야 됩니다. 1초에. 그것에 30배 빠른 속도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확 돌고 있어요. 와우. 근데 감각이 안 돼요. 이거 감각하면 큰일 나겠죠. 감각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람의 수와 이성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우주도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창조도. 사실 창조 그러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스케일이잖아요. 빛이 있고 막 우주가 발생하고 막 처음 있을 때 그 장면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 사실 종말도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 오시고 뭐 스케일도 그걸 큽니다. 이 스케일과 이 스케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우리 감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는 두 번째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감각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스스로 자증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땅이 찢어지고 깨져도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맹세로 약속한 그게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성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 창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증언만 들으면 하나님 사람은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근데 성경만 우리가 읽으면 너무 큰 얘기가 있으니까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새 창조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역사예요.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그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물리적으로는 작은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고 계시는 그런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주와 이 성경의 증언, 사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일반 계시입니다. 우주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계시예요. 그래서 그걸 잘 들어보면 사람은 얼마나 작으며 하나님은 얼마나 크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작은 사람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을 기대했지만 너무 심각하고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믿었다, 여기에 막 그렇게 감동하는 사람이 요즘 잘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 이 새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가 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담기 어려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는 굉장한 말이 들어있는 거죠. 자신을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이 거기 들어있는. 그래서 어떤 시인은 노래하기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이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감각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말은 무식하고 몰입격적인 그런 막 어거지로 믿어라 하는 압력이 전혀 아니고, 우리 믿음의 권면은 고도의 사고를 거친 그리고 큰 확신을 기반으로 한 권면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새 창조는 창조보다 규모도 크고 품질도 높습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새 창조, 창조보다 귀한 대여 이렇게 붙였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이 크기는 보이는 크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크기예요. 보이는 우주를 우리가 한마디로 공간 속에 있는 물질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보이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 속에 있는 영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몰라요. 이것을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언급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게 풀어서 얘기하면 한 영혼이 천하, 우주보다 더 귀하고 크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 말해주세요. 나는 우주보다 크다, 우주보다 크다, 우주보다 비싸다, 정말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창조가 창조보다 최소한 70억 배 큽니다. 지금 70억 인구로 본다면, 지금 또 요 시대 사람만 생각했을 때 과거까지 따지면 더 크죠. 그러니까 이 창조 봐도 와 싶은데, 새 창조 그러면 그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결해서 진행하고 계시다. 새 창조가 본 게임이고 우리가 그 본 게임의 주선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창조는 갈아입을 것들이에요. 없어지고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창조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태초 전부터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닮게 되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태초, 그러면 천지가 창조될 때 그 타임인데 요한복음의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거는 그보다 더 전이죠. 그 전에 전부터 계셨던 주님하고 우리하고 소통이 되는. 그러니까 스케일로도 크기로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영혼에 맞닿아 있고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했을 때 철학자들이 막 의논하고 연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이것은 우리의 이성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말하고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것이지 우리의 이성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창조의 정점에 우주의 꼭지점에 우리가 지금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열방의 제사장으로 이런 말들도 우리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우리는 새 창조의 작품이고 새 창조의 동역자다 라는 말을 해주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새 창조의 창조보다 더 큰 정성을 들이고 계세요.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근데 새 창조는 행동과 목숨으로 하셔요. 사랑이죠, 사랑. 자신의 생명을 진짜 쏟아부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수고하심으로 자기 목숨을 부는 모습. 티끌 같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것도 그게 우리에게 어필이 되도록 해주시려고 그 양의 구유에 나시죠. 양들의 먹이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 얘기했는데 우리 양, 우리가 양들이에요. 우리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양구유. 우리가 말구유인 줄로 생각하죠. 근데 말구유가 아니고 양구유입니다. 거기에 오는 거예요. 정말 진짜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진짜 목숨을 내오시고 최악의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새 창조가 진행되는 이 일을 창조보다 크고 더 많은 정성을 지금 쏟고 계시다. 그리고 창조는 만들었어요. 근데 새 창조는 낳으셨습니다. 낳으시는 거예요. 작품이라고 같은 작품이 아니죠. 내가 만든 거하고 내 몸으로 낳은 거하고는 달라요. 신비 중에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로운 피조물들인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기 몸으로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알 거예요. 그 결속의 강도가 어떤 건지. 근데 그거부터 엄마가 아기를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거기다가 비해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우주는 지었고 우리는 낳으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을 추측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남장로님이 사진을 하나 올리셨어요. 남장로님을 닮은 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통화하시면서 우리 대만이하고 똑같이 생겼다 어렸을 때. 우리 대만님제도 그렇고 얼마나 그러시겠어요. 자기를 닮은. 너무 신비하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떤 심정이실 것 같으세요? 추측이라도 해보십시다. 그리고 새 창조는요, 이 창조인 우주뿐만 아니라 영계까지 또 동원해요. 영계 아시죠? 영적인 세계까지 동원하는데 물질계인 우주 그리고 영계의 천사와
사탄 막 이런 게 다 떠오르요. 천사들이 그래서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천사들이 궁금해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기가 굉장한 줄 알고 사람 앞에 막 확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달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신약에서 알고 보니까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구원하는 후산들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 천사들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그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그 티끌과 같은 고속에서 아주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귀하게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기도를 하면은 이 천사들이 또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체까지 막 하고 또 거기서 불을 받아가고 막 땅에 쏟고 이게 계시록 8장이에요. 바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지금 하늘과 이 연계를 다 지금 동원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단이 억울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천사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 이 사탄이 설치면 설칠수록 성도는 더 기도해가지고 거룩해져 버려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단이 설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환난을 공급할수록 더욱 주님을 닮게 되는 거죠. 기도해서. 그러면 천사들은 또 신나가지고 이거 올렸다가 내렸다가 그 일을 또 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는다. 사랑, 이 거룩, 이 영광이 우리에게 부음받는다. 어떤 사탄과 환난과 어떤 세상의 피조물이라도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막을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어이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도착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 입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피조물들한테 물어보고 창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지구야, 내가 지금 너 만들 거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근데 새 창조를 하실 때는 의견을 물으세요. 우리에게 지금 그걸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이 일을 진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참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그 물리적 크기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창백한 푸른점에 있었던 그 안에 있었던 그 작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에게 허락을 기다리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 신사적으로 행하신다, 이 말이 정말 가장 경이로운 말이다.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신다. 저는 이것만 묵상해 볼 때 또 큰 감격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해주는 것을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그런 안에서 성장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사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대해주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믿기를 기다리시고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철석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러십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믿으십시다. 이걸 감각적으로 다 포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더라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물으시고 창조를 그냥 말씀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대한 것을 하셨던 그분이 우리를 상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이렇게 상대를 하셔요. 그래서 사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랑을 하는 거, 거룩해지는 거, 세상을 다 이기는 거, 막 이런데 진도가 나고 하나님을 닮는데 진도가 나가야 하는데 하나씩 물어서 우리 인격에서 반응하도록 하셔서 하다 보니까 진도가 늦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답답해. 왜 빨리 안 해주십니까? 난 그렇게 답답해하는 것이 답답해. 아니 자기가 답답한 건데 어디에 누구를 답답해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응답해달라고, 믿어달라고, 바라만 봐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만 봐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창조는 손가락으로 지으셨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새 창조는 온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 크신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그 창백한 푸른 점을 태양계 밖에서, 또 그 1천억 개가 되는 태양계 밖에 은하에서, 그 다시 1천억 개 밖에 그 우주 끝에서, 근데 이 우주가 하나인지 더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다. 이 과학자들 얘기인데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 큰 우주 또는 유니버스가 아니라 멀티버스를 창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뛰어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런데 이 새 창조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사람에게만 적용되죠. 그러니까 이게 임마누엘이 가능한 급이 있어요. 급이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급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니까 지극히 작다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급이라니까. 우리도 놀래고 천사도 놀래고 그 감격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코끼리가 좀 크죠 요즘. 옛날에는 공룡이 큰데 크다고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갑니다. 코뿔소가 박치기 좀 잘한다고, 달리기 좀 빨리 잘한다고 표범이 뭐 저 동물 중에서 1등 한다고 그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점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뭐 공부 뭐 전교에서 1등 해야 되고 세계에서 뭐 기술 1등 해야 되고 뭐 1등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자, 다섯 번째, 새 창조는 창조보다 더 섬세하고 정교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써놓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와 새 창조를 한마디로 비교해 놓은 것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영혼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에게 본격적인 창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에 아주 정교한 수를 놓고 계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계셔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감정이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얼마나 땅에 떨어져서 딱 올라갔다 요동을 합니까? 안 그런 것처럼 예젓하게 앉아 계시는데 망가졌는데도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요. 그런 이 감정이에요. 인류의 지성이 얼마나 대단하고 예리합니까? 사실 우리가 작은데 이 티끌보다도 작은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40AU 떨어진 곳에서 셀카를 찍은 거예요. 요즘 셀카본가 이렇게 찍죠. 리모컨이 요즘 제가 셀카본을 하나 샀어요. 이번 주에 우리 누님이 오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손님이 오고 그래서 나보고 사진을 찍어달라. 그래서 아이고 셀카본을 제가 샀습니다. 근데 리모컨이 달려더라고요 거기에. 여기 그만큼 블루투스에서 딱 들어오면 딱 찍히더라고요. 지금 리모컨 중에 가장 센 리모컨이 바로 보이스 1호에 있는 이 리모컨이에요. 이게 그만큼 떨어졌는데 리모컨 누르면 6시간 걸립니다. 딱 누르면 저기서 작동하는데 6시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을 때 찍은 건데 그걸로 셀카를 찍었어요. 이런 정도로 개발한 것도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성은요 뭔가 작은 것 같지만 탄탄하게 계속 그러니까 원래 굉장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의 지성이 굉장한 것이었는데
타락 이후에 점점 떨어져서 그런 건지 우리가 진화를 해갖고 점점 좋아져서 이렇게 문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떨어져갖고 지금 이만큼이에요.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대단해요. 상상하는 즉시 우주 끝에 도착해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우주 끝이 공상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의 이성은, 우리의 회의는 그것이 정말 실체에 도달하도록 우리의 상상이 붕 뜨지 않도록 또 그것을 제어하면서 실체에 점점 도착하게 만들어요. 대단한 거예요. 별로 흥분을 안 하시고 나온다. 그런 건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의 성능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좋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혼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빚으신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게 우리 안에 그 마음, 정신 이게 온전해진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영이신 하나님의 것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또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렇게 또 표현한 거죠. 마지막으로 성경의 다른 한 증언을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이건 뭐냐면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이건 뭐냐면 창조는 새 창조를 위해서 지금 산통을 겪고 있다. 산통하시죠. 아기를 낳는 그런 산모들이 겪는 고통이죠. 온 우주가 하고 있는 산통의 신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구절의 이야기는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창조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 진짜 온 우주가 뭔가를 막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그걸 막 기다립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엄청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를 기다렸기도 했지만은 우리 중국 리장에서 온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강하라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제가 사실 많이 기다렸어요. 언제 나오나 예배전에 오면 얘기라도 한마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이 우주가, 이 벽이, 이 컵이 얘네들이 막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그래서 우리 강순교사님 내만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는 증거하고 있고요. 또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groaning as in the pains of the childbirth. childbirth 그러면 아기 낳는 거예요. 아기 낳는 고통을 가진 것처럼 신음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산통의 신음을 지금 하고 있다. 뭐가요? 이 우주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새 창조를 위해서 산통을 겪고 있다고 성경이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위해서 이제 산통을, 지금 아기 낳을 때가 됐다는 거죠. 막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아기를 출산해야 그 산통이 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생해야 우주가 조금씩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다가가야 우주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지 않고 그냥 우리의 갖고 있는 기능들을 잘 사용하면, 다시 말하면 문명을 발전시키면 자연은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환경은 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더 된 그렇게 되면 자연이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것이 피조물들의 호소를 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왕 노릇한, 성군 노릇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을 향해서 성군 노릇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새 창조의 일을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창조를 배경으로 해서 진행되는 이 크기의 새 창조의 일이 창조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도 다를 바가 아니죠. 말씀 맺으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큰 그림이 좀 보이십니까? 새 창조의 큰 그림이 좀 그려집니까? 창조의 그림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보다 더 큰 걸 생각하면 도움이 되겠죠. 또 새 창조를 향한 우주의 진동이 들립니까?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새 창조를 하고 계시고 창조보다 크고 창조보다 섬세한 대업을 친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심부름만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부탁하는 거 우리가 존댓말로 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심부름이 많아요. 이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라고 막 하나님을 심부름 시키죠. 그렇게 해주시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뭔가 볼 일을 보시는데 새 창조의 일을 우리의 허락을 듣게 하시면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을 배우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주가 재료예요. 이 일에 우주가 재료고 국제정세, 한반도 정세 이런 게 다 재료예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이런 걸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도 거기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와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창조되어지는 이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걸 재료로 써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도 우리가 잘 되는데 이용당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온 우주가 다 그러니까. 새 창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래요. 믿음으로 하면 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 해놓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거대한 우주를 내버리는 게 돼요. 그 용도로 이게 하나님이 지어놨는데 감탄만 하고 내버리고 감탄하고 또 내버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향해서 기다려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보이저 1호가 우주에서 찍은 지구사진 그걸 한번 바라보면서 티끌 같은 우리 자신을 알되 이제 그 너머 새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전능하고 실력 좋으신 아버지를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보면 사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분 믿지 뭘 믿겠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다 흔들리고 작은 거고 가치 없는 건데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게 그러므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영혼을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능력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은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과 능력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경험 안에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에 참여하고 그 사귐을 누리는 놀라고 신비한 그런 동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 때 어떤 예수님, 어떤 하나님을 바라볼까? 천상의 보좌에 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보좌에 앉으셔서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빚으시고 또 내가 연민의 마음을 품고 상대하는 그 사람 또한 빚으시는 그분을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정말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살 걸 위해서 사람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을, 새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한 주간, 그것을 연습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요즘 하고 있는 기도의 요약을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하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함께 새 창조의 동역자로 일할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심정에 공감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벌떡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하신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